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어떠한 감정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러면 감정이 좀 일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분이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세례받은 그 기쁨들 이런 것들이. 자, 이 성당에 들어왔어요. 이 성당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상징들이 꽤 있어요. 상징들이 이 공간 자체가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그 첫사랑 아니면 처음으로 만났던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자녀들과의 어떤 처음으로 아기가 엄마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느낌? 부모님의 어떤 한숨 속에서 부모님이 어느 날 그렇게도 든든한 입이었고 정말 나는 부모님한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때 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 느낌들. 그럼 이곳에 들어오면 분명히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면 그냥 평화로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이곳 성당 안에서 이 제대위 그리고 저 고해소에 거기만 들어가면 저는 정말 세상도 무엇도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 여기 들어오면 보이는 가까이 보이는 저 십자고상이 보여요. 저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 내지 이 감정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가 아직은 살짝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정사 부분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은 이게 없는 게 아니지 없어진 게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지금 조용히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기를 지금 바라면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누군가 이 계시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간절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그 존재 가운데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바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뵙기를 인식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메말라 버린 그거는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슬퍼해요. 여러분의 몸은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냥 끝냈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걸 가장 슬퍼해요.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계세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셨어요. 이것을 동학에서는 시천주라고 해요. 시천주, 천주, 그 다음에 모실 십자, 늘 십자에서 시천주라고 동학에서. 즉 인간 안에는 천주님이 계세요. 천주님이 계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신비로운 영이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죠. 땅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흙으로 빚은 인간을 영으로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영혼은 그래서 하느님의 천상에서 온 하느님께서 이 흙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느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느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 영혼이 제일 만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에요. 자기 생명의 근원. 이 영혼. 그런데 내 몸에 있으면서도 이 영혼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것을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 말고 인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체 모든 것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이 몸이 영혼을 의식하고 영혼이 향하는 그곳으로 따를 때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 영혼의 이 인정 자체도 안 하고 늘 자기 몸에 따라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마음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냐? 바로 영원히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근원, 바로 하느님께로 내 이 삶을 방향 지운 사람, 방향 지우겠다고 결심한 사람. 이것이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한때 했어. 그런데 세월 속에서 이제는 그 결심을 내가 했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도적이나 누군가를 보면 천주교 신자의 세대명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세대명 다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내 이름 세대명을 이렇게 딱 내 세대명을 딱 이렇게 들려왔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이 느낌이 오는지, 어떠한 느낌이 오는지, 그냥 세속명하고 다른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이 세대명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내가 천주교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실제 나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까 근본적으로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의 이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의 어떤 이 타작이 있는지, 이 성당에 들어오면 마치 그 보고 싶은 누군가를 향해서 갈 일이 며칠 전부터 보게 되겠구나 하는 그 행복감, 그리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설레임, 기쁨들, 그리고 기대들, 그리고 나서 그 만났을 때 그 모든 것, 이런 어떤 느낌들. 이것이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이 신앙의식이에요. 이 신앙의식이 이거를 이제 교회 문헌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식, 그냥 센스예요. 신앙적인 센스. 이 센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안에 민감하게 살아있으면 자그마한 것 앞에도 성전을 들어오거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십자구상을 바라보거나 성경 아니면 기도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것을 접했을 때 내 안에서는 그것이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무디어져. 감각이 무디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증에 걸리는 거죠. 무감각증.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신앙이 죽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회 안에, 한국 천주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견제를 준비하면서 대단한 여러분에게 교리 박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견제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 확인하는. 그래서 그 하느님과의 그 로맨틱한 정말 감정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게, 내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게,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야. 성령, 신비로운. 견진이라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잠깐만 더듭니다.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말을 생소하지 않으시죠? 이 단어 자체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신앙은 고백해요. 승천하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자, 요 대목을 좀 화성동 와서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정리가 됐어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했고, 아직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필요한 걸 아시면서 왜 갑자기 40일 만에 제자들을 떠나서 성국의 오른편에 그냥 석탄으로 올라가 버리신 걸까? 그러면서 교회는 성부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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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참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 다시 귀향하셨을 때 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이 잔치가 벌어졌을까. 사명을 해서 내려보낸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 보고하는 자예요. 아버지, 당신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들 다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면 처음으로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깜짝 놀라면 천사들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 여기는 하느님과 우리들만 있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이 지금 여기를 지금 들어와? 육체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 천사들도 가장 놀랬던 사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간 사건.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오르실 때 사람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대로 당신이 지신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얻은 그 육체, 이제는 불사분별의 육체예요. 시공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분은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거 2000년, 만년 전 아니면 태초 그분이 원하는 것을 육체를 지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육체. 이게 우리가 꿈꾸는 육체예요. 매트릭스나 이런 데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타임머신 타고 제가 꿈꾸는 게 제가 말하는 육체는 그런 육체예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면 시공에 제한받고 정말 조그만 거 앞에다 상처받고 병이 언제 걸릴까 죽음 때문에 막 두려운 이런 육체 말고 이 육체 대신에 정말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거나 위협하거나 죽음마저도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 그 육체를 지니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승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당신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뤘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나머지는 모든 것을 완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면서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께 이제는 성자께서 당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시 맡기시는 그 사건. 요게 이제 승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금 세상 안에는 하느님의 형상, 분명히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새로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 방법, 그분의 형성 방법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 다 우리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읽어주셔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께를 사랑을 내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이 사명을 계속해 갈 사람들, 그 존재가 또 하나 필요한데, 그때 마침내 성령께서 이제 제가 해드릴까요? 삼일째 하나님의 신데요. 그 누구도 지시 내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삼일째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아버지가 창조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 제3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주시죠. 제가 세상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많은 부분을 알지만 아직 완성 안 됐으니 세상 끝날까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며 세상 안에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오신 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협력자라고 표현해요.
이 협력은 무엇의 협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자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업의 협력자. 성령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이미 시작하신 이 세상 안에서의 구원 사업의 이 프로젝트를 이제는 협력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는. 그래서 위로자가 얘기하기도 하고, 인도자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의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성령께서 이제 세상 안에 머무십니다. 누구 안에 머물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그 호감을 갖게 됐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푹 젖어서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이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 세례는 그래서 단순히 천주교 신자가 되게 만드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셔서 나는 예수님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멋지시고 제가 말하는 인생을 충분히 당신과 함께 되면 이룰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이들이 예수님께 하나가 되면서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건. 근데 세례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거룩한 결심.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해요. 내가 분명히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천주교 신자가 되는지를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심적인 이 부분이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모든 연인들이 그렇게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맺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이 세상에서 아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이 결심이 바로 세례라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내 안에 모셨어요. 내 안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이 성령은 절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창조 질서라는 얘기는 인간의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능력 가운데 놀라운 능력 뭐예요? 자유의지, 자기 결정.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 창조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깨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거역합니다. 이 창조 질서를 깬 그 큰 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사탄, 타락한 천사, 악마. 악마는 참으로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의 영혼 하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분은 그 존재는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강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든 면에서 창조 질서를 깨는 것. 창조 질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고, 그래서 강령 들렸다고 말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능력, 그 자유의지 능력, 이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무언가의 다른 영에 쫓아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 인간의 이 비참한 처지의 근원을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등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창조 질서에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진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이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또 하나의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바로 죄로 기울어진 경향. 달리 말하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그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그들의 자손 사이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혈육시간의 살인사건부터 수많은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유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스스로 그냥 파멸로 가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너무도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도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합니다.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라는 이 존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희망을 돋아줍니다. 야, 너 희망 갖고 기다려라. 이 인간이 분명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은 결코 멸망으로 끝까지 가지 않을 거다.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위로하셔. 성령께서 장자 기다리자.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자. 이 인간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분명히 언젠가는 너를 위해서 거룩한 결정, 결심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의 또 성사를 내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 한 인간이 땅으로 통해서 육체를 지니고 있고 이 위대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는 생각에 갇힌 마음까지 지니고 있는 이 인간이 마침내 자신 안에 신비스럽게 있는 그 영혼을 위할 줄 아는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의 기운이고 생명의 기운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일치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성령의 존재를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로 함께 아버지와 성자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그분께 기도를 바치는 순간에 그 옆에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변진성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성사가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반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받아야 될 성사가 변진성사. 신앙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변진성사는 신앙의 보약입니다. 왜 보약이냐? 성령 충만으로 나는 이끌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어 정말 내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그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미해지거나 신앙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너무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취해야 될 성사가 바로 견진. 이 견자는 그래서 구들견자입니다. 구들견. 견고하다 할 때 견입니다.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진다. 진짜는 나아갈 진입니다. 떨쳐 일어날 진동할 때의 진입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고 튼튼해진 이 영혼이 한 인간이 이제는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이 어려움들, 힘겹게 했던 것들, 나를 붙잡고 했던 이 모든 것들로 단호하게 이제는 너는 떨어져. 난 이제 너하고 노는 때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야, 아쉽지만 너는 하나님으로서 너는 이제 잘 가고 나는 이제 내 갈 때 갈 거야. 그러면서 정말 당당하게 자기 발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해주는. 그래서 견진이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끔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변진성사는 성령의 보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 참으로 오는 시대에 필요한 은총 또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7성사가 있죠. 7성사, 교회 상식입니까? 7가지 성사.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7가지 성사 중에 여러분이 받은 성사는 뭐예요? 세례성사. 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미사에 오면 여러분이 명하는 거 성제성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변진성사. 그리고 또 나머지 4개가 뭐예요? 네, 고해성사도 기억하시죠? 고해성사는 영혼의 정신의 이 무질서, 이 죄들을 이 새끼째 씻는 죄 용서받는 이 성사가 고해성사.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몸의 좀 치유 회복을 원하는 그거를 병자성사라고 해요. 병자성사는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중요한 수술,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 몸이 너무도 급작스럽게 안 좋아졌을 때 사제를 불러서 기도와 은총을 청하는 성사가 병자성사. 그리고 이제는 관계성, 공동체 성사로 2가지가 있어요. 저와 같은 이 사제, 성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품성사라고, 이전에는 신품이라고 했지만 지금 성품성사. 그리고 여러분하고 관계돼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부로 사는 동안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7가지 성사 중에 1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혼인성사. 혼인성사. 생각만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육화하는 과정입니다. 내 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내 정신이 성령과 영혼을 향하는, 내 정신이 마음이 성령과 영혼을 향하면 내 몸도 따라. 근데 내 정신과 몸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나는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실제 삶은 하느님과는 더 멀어지는 상태. 여기서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인재, 교회가 원하는 인재 많은 분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 뭐 하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사찬양. 미사찬양. 네, 또 기도? 네, 기도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 봉사나 사랑 실천하는 것. 봉사나 사랑 실천하는 것. 네, 또 자,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많은 것들을 뭐 어깨에 막 짊어지게 하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단순해요. 단순해요. 즉, 미사 참여하는 거. 미사 참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가족으로서 밥 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는데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계속 놀다 보면 나중에 가족 의식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내 마음 안에 감정이 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밥을 같이 먹어야지. 밥이라도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마주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얼굴 마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사 참여예요. 미사참에서 오래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부분을 밥상머리에서 같이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밥은 하루에 3끼만 먹어. 중간에 간식 빼놓고 나면. 그러면 3끼만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분과의 대면하는 만남. 그것도 이제는 홀로 개인적으로 만남. 그 만남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 봉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이 사랑과 봉사 실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거들거들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만 먹고 있다 그래서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선한 일, 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내가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은 커지고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없이는 결국 신앙은 지켜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강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 성장국에서는 우리는 행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미사창리의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기도 생활 내가 꾸준히 이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봉사와 사랑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진교육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목주기를 1단만 했어요. 왜 1단을 제가 하냐면 천주교 신자가 되고 나서 묵주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꽤 있고요. 묵주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게 현실. 그래서 묵주기도라도 한번 잠깐 맛보라고 그래서 1단만 한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묵주 있어요? 묵주 있어요? 묵주 지니고 다니십시오. 묵주 지니고 다니십시오. 저는 지금 중학교 시절부터 제 주머니에서 묵주가 떠난 적은 없어요. 중학교 시절. 중학교 학교 갈 때도 손알같이 넣고 손가락으로 묵주기도 하면서 학교로 갔던 좋은 추억,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주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묵주는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묵주기도 가질 수 있는 것도 큰 은총이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사창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방법과의 기도 자유를 생각합니다. 가장 심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들.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뭘까?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니면 살짝 보고픈 마음으로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마칠 때 그 기도를 실제로 누가 마치는 기도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마치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성자께서 마치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시라고 시작할 때 성자께서는 여러분이 바치는 것 같지만 성자께서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할 때 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해서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함께 바치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성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거룩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겠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혹시 까먹어버릴까 여러분 그냥 마음이 좀 너무 심란하고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루 순간에도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 그냥 조용히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이렇게 말없이 없네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주 보세요. 자주. 성경을 여러분 갖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의식하는구나. 나를 의식하네.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거는 그분을 기쁘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기쁘겠어요. 미사창 열심히 한다고 기쁘겠어요. 우리 그냥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나중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가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이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럽네 너무 좋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한다 견인사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감각을 조금 되찾았으면 왜냐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팔팔해져요.
영원의 청춘을 느껴요. 나이 건강과 상관없이. 근데 너무도 쉬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금만 다가오면 저 영혼이 정말 평판해질 텐데.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그 일상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원의 기쁜 승리,